네, 신명기 18장에 들어왔습니다. 어, 저희가 신명기를 공부한 지도 벌써 꽤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18장 여기가 이제 딱 절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7장, 18장이 딱 중간이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면 재밌고요. 네. 그리고 보통 가장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등장하거든요. 음. 오늘 그 모세를 대신한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기까지 과정이 이제 재밌을 겁니다. 어, 일단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법이랑 겹치는 데에는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쓸게요. 다 네. 했으니까. 네.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들에 관한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지겹도록 강조하지 않으세요?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음.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뭐 조금 지나면 나오고 조금 지나면 나온다는 식으로 강조하시는 거는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관계의 열쇠. 레위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약자로 생각하지 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관계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인 레위인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그게 이제 분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6절 보세요. 새로운 거니까.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지금 보시면 이 레위인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데로 떠났을 경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몫은 보장된다라는 거 맞죠? 음. 네. 음. 음. 그러니까 말은 좋게 표정됐지만 여기에서 레위인이 떠난다라는 것도 이미 보고 계세요. 음. 사사기에도 떠난 레위인들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어디로 떠나요? 음. 떠나서 뭐 해요? 배고파서 평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이 살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 지파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레위인은 살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레위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슬프잖아요. 음. 근데 레위인은 그걸 떠나면은 그때부터 끝이다가 아니야. 떠나도 여전히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음.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파는 것 상관없고요. 몫은 늘 보존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9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 이방 신을 따르는 그 풍습 있죠. 거기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이방 신 예배의 모양이에요. 예배의 모양. 음. 이 모양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한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실 수 있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 보고 쫓아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자기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이 신앙을 증명하는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방신들도 같은 걸 요구하고 있네요. 그쵸? 음, 그러면은 그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적용도 가능해지는 게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서 이삭을 드린 게 맞아요. 음,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아들을 들여서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증명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었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모리아 산에서의 핵심이고 여기에서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축복해라라고 하는 논리죠. 네. 음. 더 멀리는 가지 않을게요. 나중에 또 할 일이 많을 테니까 이야기는. 자, 이제 재밌는 거 나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 내가 쫓 그러면은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문맥에서 봐야겠죠.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문맥에서 보면 그 전에서 완전도 있지만 지금 율법을 말하면서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예배에 대한 것을 쫓아내면서 완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너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 너를 꾸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게 점쟁이랑 예언자랑 다른 게 점쟁이는 선택지를 이렇게 주고 1, 2, 3 주고 1번 선택해 이거 점쟁이고요. 음,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지금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뭘 알고 싶었냐면 좋은 결과를 알고 싶은 거고요. 음, 예언자에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과는 좋지 않죠. 로마로 가면 잡혀갈 거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갈 거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그는 결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음. 제가 아프다 보니까 말이 짧고 좋네요. 그렇죠? 간결하네요, 아주. 네. 네, 15절 보세요.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점쟁이랑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음. 예언자, 선지자랑 이제.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면은 모세와 같은.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모세는 단순히 멀리 앉아서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열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네, 지금 모세가 누구라고 나왔어요? 왕. 네, 왕이라고 나왔어요. 킹제임스로 보면 더 잘 나와요. 킹제임스로 5절 읽어주실래요? 킹제임스 있으시면 5절.
그가 여술은 안에서 왕이었으니 곧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로다. 네. 아시겠죠? 모세는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지도자보다 더 높은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인 것 동시에 지도자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체도 예수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랑 이름 똑같은 거거든요. 여호수아랑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은 의미가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죠. 가나안 땅을 이끄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긴 하지만 이제 완벽한 예언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딱 맞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18장에서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러죠. 음.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행전도 나오고요. 음, 아니 변화산 찾고 있어. 17장.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똑같죠? 그의 말을 들어라. 음, 예, 사도행전 몇 장이야 그게.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여기까지 아는 거는 그냥 컴퓨터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단어 찾거나 막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선지자를 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는 이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입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일단 멀리 안 가고 18절만 찍고서 넘어가면 이유가 뭐였냐?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게 뭐였죠? 나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형제 중에서예요. 그쵸? 너 형제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선지자가 나오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거기에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시내산에서 불타는 산에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음, 자 보세요. 시내산에 불타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였어요. 죽였죠.
네. 음, 보이세요, 이제? 음,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렵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음,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음, 여기에서 두렵습니다.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시니까는 죽여버려요. 십자가에서. 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이게, 어떤 이게 말이 좀 잘못됐어. 나는 그래서 킹제임스가 좋은 것 같아. 킹제임스 읽어주세요. 19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듣지 않으면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음, 그냥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이 아니라 음, 예수님이 말할 때 듣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사도행전이랑 맞아요. 근데 여기 신명기 개역개정 번역은 여기랑 저기랑 달라서 헷갈려요. 다르다기보다는 모호하게 돼 있어서 헷갈려요. 그렇다고 킹제임스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틀린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성경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더 정확한 표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20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요거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선지자가 제가 아까 점쟁이랑 다르다 그랬죠? 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자기 뜻을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방을 해도 음,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음, 1부터 100까지 잘해도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하나 뭐 81번째 거를 자기 뜻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는 거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내 묵상을 얘기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음,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다, 뭐 하나님한테 하는 거 봤다. 말끝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많은 비전을 보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성경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음. 뭐 그쵸. 누구랑 밥 먹었는데 그 여자에 대해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고 누구랑 싸웠는데 사단이 너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점쟁이에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음, 예, 네. 제 말이 그거예요. 음, 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음, 야, 제가 이렇게 저라고 할게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선교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헌신이든 뭐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한다 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1절이 재밌어요. 읽어주실래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네, 재밌죠? 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다 알고서 쓰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음,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22절이에요. 참 책임감 없는 말 같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재밌을 거예요. 읽어주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맘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아니, 성취 되는 거랑 성취되지 않은 걸로 해라, 알아라, 라고 한다라는 게 음.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한 5명이서 짜고서 하면은 성취되게 할 수 있거든요. 세네 명만 짜도 이런 뭐지? 건 할 수 있거든요. 어이씨, 그럼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 증험이 뭐예요? 증명되는 거? 예,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음. 그래서 이 예언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이야기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음. 음. 예? 음. 자, 이걸 이제 설명하면 재밌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무당이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사람들은 계속 선지자를 무당 취급한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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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택지 1부터 3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가지고는 무당이 말한 대로 됐어. 음. 그걸 가지고서는 선지자를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무당 수준의 것을 가지고서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음. 하나님의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레벨은 아까 점쟁이 뭐였어요? 기륭을 별점 보는 거, 기륭 보는 거, 마법사 나오잖아요. 10절부터 나온 거. 네, 쉽. 예. 지금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 레벨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또 설명해 드려야겠죠. 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듣는 사람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듣는 사람이 문제. 네,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요것만 설명 먼저 할까요? 무당한테 사람 듣고 싶은 거는 하나님 뜻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잘 선택했다는 거. 자, 여기 하나님 있고요. 여기 사람이나 적을까? 사람이나 적을게요. 이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 지금 사람이 원하는 거는 선택지예요. 선택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라고 하는 선택지를 해가지고는 어떠한 이제 결과를 내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1, 2, 3, 4 관계없죠. 음. 왜냐면 그분은 결과를 아시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다 달라져요. 음. 근데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시니까 여기다 전능 적으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꼭 인간이 되셔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시면은 혹시 이걸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봐 네.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손해 보시는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죄를 통해서 이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음. 그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짧게 설명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게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성장하는 것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성장하는 것에는 올바른 이제 선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불과해요, 과정에. 음,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넘어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이 그분의 결과예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처럼 되실 때 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알아가지고 알아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자라나는지를 보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죄 때문에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께서 품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거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데 이거 듣고 이해하셨다면 대단하신 분이고요. 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단 때문에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다예요. 그거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창세 전에 감춰졌던 경륜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경륜. 아무튼 지금 선지자는요. 그 경륜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왔다 이제. 음,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의 큰 말이에요. 계획의 큰 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로마서 공부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잖아요. 근데 넘어짐으로 오히려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하물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그 복음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했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선택지가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찝지 않아요. 그는 이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음, 맞습니까?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이에요. 선지자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 예언자 맞죠? 네. 예.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선택지를 예언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죠. 음, 예. 선택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음, 요한계시록 보세요. 선택지가 있어요? 아니요. 음,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지만 어떠한 이 선택지에서 너희는 첫사랑을 찾아라, 뭐 믿어라, 뭐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런 부름의 말씀이 있을지언정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경륜을 보이는 상태라, 보이는 상태.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사야서 읽어보시든지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죠. 음, 경고는 지금 선택지가 1, 2, 3, 4, 5, 6 이런 선택지가 아니라 두 개예요. 음, 예스, 노예요. 음, 경고의 말씀을 아시겠죠? 음, 너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멸망할 거다. 지금 너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는 경고예요. 음, 그 다른 개념인 거죠. 아시죠? 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선택지에 1부터 있는 4까지 있는 선택지에 제대로 된 답을 잘 찍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게 해준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음,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난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부동산 집 팔아야 될 때가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맞춘 사람이 선지자인 거야. 음. 깔끔하게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성취가 증언도 없고 성취가 안 되면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음, 점쟁이한테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을 때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식으로 믿으라고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이제 다시 또 컨디션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좋다. 자,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또 하나님 여기에 인간 하나님이 왜 계속 아모스서 했잖아요. 3장 7절 8절인가? 맞죠? 그의 종 선지자에게 그의 아식것이 보이지 않고서는 결국 행함이 없다. 맞죠? 예수님. 네. 하나님은 왜 계속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보여달래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이시잖아요. 왜일까요? 결국에는 제가 제 아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천사한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개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꼭 그분의 백성에게는 보이시려고 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하실 일을 다 보이신다고. 왜냐하면 이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뜻이 일치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완벽한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뭐 짱 하는 거를 미래를 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까? 그러면은 막 이제 공상과학 영화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뜻이 일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성립이 돼요. 뜻이 일치하다는 거는 과거, 미래, 현재 관계없어요. 음. 저랑 저 와이프가 이제 거의 이제 10년 살았고 잘 살아요. 살다 보니까는 이제 다음 끼에 뭐 먹을지도 서로 알아요. 왜냐면은 늘 먹던 거가 그게 식구 아닙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걸 먹어야지 하고서는 요리하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단계까지 왔죠. 그게 예언으로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뜻이 일치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속 보이시는 거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프로포즈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게 멋지지 않아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 인류 멸망,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음. 맞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라사까지 가시는 거야. 그 광인 만나러. 음. 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른 거예요. 음. 꼭 사마리아로 지나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걸 찾아가시는 게 바로 이 뜻이 일치된 거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가 일치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하나님부터 영원해서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영원 쭉 했던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게 점쟁이 수준이 아니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 성취되는 거랑 그게 점쟁이 수준이에요.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랑은 큰 차이예요. 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사건으로 나랑 관계없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음, 내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됨이 가능해질까요? 바깥의 거 보면서 하나 되겠다고 결심이 될까요? 그거는 진짜로 작은 부분의 역할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진짜로 성취되는 것은 내 안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제가 음,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끝낼게요. 음, 여기에서 결국에 이 성취됐다 안 됐다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내 뜻이야라는 거를 그냥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의 차이를 경험해서 음,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가를 경험으로 음, 아는데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할 수 없죠. 얼마나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해봤자 뭐 고작 한두 개고 또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갇혀 살면 사람들도 잘 만나고 나도 오늘 아프니까는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자 제가 여기에서 너무 멀리 안 가고 여기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요 이게 개인차가 되게 커요. 개인차에 따라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부터 뭐 100까지 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요 앞에 있는 경험만 몰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앞에 있는 경험만 몰아서 하고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재밌으신 게 이 하나님이 개인한테 다 각각의 다른 자아를 주셨네요. 저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품성의 조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각은 조각 자체로는 완전한데 조각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각은 완전한데 음, 조각 자체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음, 말 맞죠, 그러면? 음, 그러니까 이 조각이 분명히 좋은 조각이거든요. 음, 전 이거를 이제 또 이제 C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조각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음, 조각이 비슷하면 잘 맞아. 맞아. 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해. 음,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저런 음, 그 신기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기한 데서 믿는 사람들. 음, 음,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신기한 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게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이걸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데 또 신기한 사람들은 신기한 거 믿는 거 좋아해서 다 그 신기한 거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음,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그 집단들이 있어. 음, 그리고 그 집단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 맞아요. 그 사람들 우리 도저히 이해 못할 건데 음, 우리도 그 사람들 되게 이해 못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덩어리들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걸 조각으로 주셨냐 이거예요. 이 덩어리들은 왜 이렇게 있을까? 근데 이제 그냥
뚝뚝뚝뚝 잘라서 우리 기독교까지만 데리고 올게요. 다른 거 멀리 안 가고.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조각인데 그 조각 내에서도 또 뭉텅이들이 또 자자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요쪽 안으로 딱 와가지고는 내가 가진 조각이 최고다라고 덤비기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가진 조각이 최고인데 얼마나 최고냐면 하고서는 이걸 가져야지 남은 무리래.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할지 보이시죠 지금? 근데 그 조각이 틀린 조각은 아니야. 맞는 조각이야. 그 조각은 완전한데 조각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을 막 예쁘게 예쁘게 닦아가지고는 아주 반짝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 이 씨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박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어서 그쵸? 그건 이제 요한복음이지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가잖아요. 어. 예? 그것이 되는 거는 이 씨가 깨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조각을 주신 것과 재밌는 게 이 조각이라는 게 정말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조각이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가 우리의 성향 그걸로 노력해서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이 성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노력해야 되죠.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독교인 되고서는 힘든 게 뭐냐면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자아가 뭐 깨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노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자아가 깨어진다라는 게 뭐였냐면 자아 포기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 말이 꼬였어, 지금 아파서. 조각을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는 내 것만 최고라고 해버려서 우상숭배가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는 1부터 100이라고 하는 이 조각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 하나만 반짝반짝하게 하니까 다른 조각이 옆에서 껴일 수가 없어. 다른 조각을 다 짓밟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셨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각은 하나님이 원래 왜 주셨냐면 얘가 죽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 퍼즐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거 내가 가진 조각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내 조각 안으로 모든 게 뭉쳐라 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했던 성경부터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자아의 조각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 막 엄청나게 대단한 막 진리의 횃불을 들고 모든 교파를 물리치고 무슬림들 개종시키고 불교 사람 개종시켜서 전 세계를 기독교에 만들자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나무머리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우상도 없애버리고 내 조각이 너무 그 자연스러운 조각에서 그것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 지금 막 세계 정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 뜻이고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조각을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이 조각을 믿으시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게 도저히 이해 안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급하고 불완전하고 진짜로 정말 어떻게 나쁜 말로 해도 끝이 없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진짜 믿으시나 봐요. 음. 그리고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생명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내 뜻이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봤을 때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신 거 보면 예. 우리 다담 나 내가 오늘 아파가지고 녹음 못했지만 내일 할 거거든요. 이삭이 야곱이 가지고 온 그 염소 요리 먹으면서 에서가 했는지 리브가가 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지. 음.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는 것을 예언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게 가서 봐요. 내일 어차피 할 거긴 하지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 조각 잊지 마세요. 네. 예. 아, 조각을 죽이는 거가 아니에요. 조각을 우상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조각이 조각을 내려놓으면 다른 조각들이 붙을 수 있어요. 음.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바울의 성향을 없애버리고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울의 성향 그대로에다가 음. 더 하셔서 완전하게 하셔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음. 베드로도 그렇고 완전히 자아를 죽여버려 사용하신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성장하려면 똑같이 내가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야지 다른 조각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전체의 그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